우리 순서지에 있는 대로입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좀 첫날부터 그런데 5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이 아니라 5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 힘차게 읽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입니다. 구약 14쪽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찾으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네, 오늘 모두 잘 나오셨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아마 나와가지고 또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나는 왜 응답이 안 될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막 참 뭐 이런 거 찾으러 제가 우리 비택자들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고 모두에게 다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요 조그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어떻게든지 응답하시더라. 그래서 저는 이걸 막 정말 간증하고 싶어요. 오늘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면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길로 나가자. 그래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2장에 라합이라는 여인을 압니다. 여리고에 기생이 있어요. 근데 이 기생이 참 여러분들 참 이거 이상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여자들이 예쁠 때 예쁜 겁니다. 또 말하면 젊었을 때 예쁘고 그래요. 하여튼 그 남자들 눈에 그 여리고 그 얼마나 타락하고 음란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라합이 잘은 모르지만 아마 그 당시 그 세계에선 최고예요. 라합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예쁘고 뭐 지혜롭고 그런 여자니까 수많은 남자들이 막 따랐죠. 그런데 수많은 남자들을 통해서 뭘 알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까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세를 보내 하나님 함께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홍해를 가르시고 또 광야에 나왔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에돔왕 헤스본왕 시온을 쓰러뜨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 기생 라합이 지혜로운 여인이 그 남자들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 이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 라합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중에 그 여리고 군사들 싹 돌려보낸 후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와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살아보고 여기서 느낀 것은 한 가지 분명히 너희한테 말했는데 우리의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바알 다 헛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하나님 위로도 하늘의 하나님이고 아래로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이요. 여러분들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조용기 목사님 통해서 정말로 배웠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말을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소망의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로 말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라합은 말을 가졌어요. 너희 하나님이 와는 상처나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그 두 명의 하나님을 만난 이전의 라합과 이후의 라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 많아서 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데 갈대아라고 합니다. 오늘 이라크 일대를 옛날에는 갈대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갈대아라는 곳이 세계 역사의 문명을 보면은요, 애굽에서도 일찍 문명이 일어났지만 세계 4대 문명인데 그 중에서 문명이 제일 먼저 일어난 지역이 이 우르라는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메르인이라고 하는데, 수메르인이 이 무역을 하면서 글자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이 세계 문명에 제일 앞장섰던 곳이에요. 굉장히 거기에 우르라는 곳은 지금부터 9,000년 전 BC 7,000년경부터 문명이 형성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긴 우상지대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상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는 남자인데, 이 데라가 뭘 했냐면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참 비참한데 우상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데라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둘째 아들이 나홀이고 셋째 아들이 하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셋째 아브라함은 첫 장남인데 부인이 사레인데 사레가 임신을 못해가지고 아기가 없었고요. 나홀은 자녀들을 낳았고 하란 막내 동생은 롯이라는 아들을 낳고서 바로 죽어요.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어요. 자, 이 가정이 이런 가정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데라가 이 가나안 이쪽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나홀 가정 그리고 조카 롯은 또 아브라함이 챙겨가지고 그 우르라는 곳에서 요 하란이라는 곳이 한 굉장히 먼 곳이고 하란에서 또 가나안까지가 또 그만큼 되는데 그 중간 하란이라는 곳이 지금도 굉장히 비옥한 지역입니다. 요 하란에 왔어요. 그런데 왜 왔는지는 모르지만 다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데라가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 데라가 죽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떠나라는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냐? 떠나라는 말입니다. 떠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말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사실 잘 떠나지를 못해요. 떠나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집을 못 떠나고 고향을 못 떠나고 쥐약을 못 떠나고 물질을 못 떠나고 그래요.
근데 떠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떠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저도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에게 청사진을 제공해 주세요. 그런 말을 해. 그 일리가 있는데 또 한편 생각하면 야 믿음으로 가는 거지 그런 생각인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그랬어요. 너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저는 한 번 떠났습니다. 저 서울 서쪽 끝에서 거기서 우리 집이 뭐 크게 뭐 부유하고 가난하고 그렇지만 우리 아버님이 워낙 거기 뿌리를 내려가지고 뭐 거기 유지예요. 막 우리 일가 친척도 다 우리 아버님 통해 가지고 다 거기 뿌리를 내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강동구 이 멀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강동구로 왔어요. 근데 강동구가 제일 좋아요. 해 뜨는 강동, 맑은 강동, 푸른 강동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여튼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떠나라는 거 쉽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데 떠나라는 거 좋아요. 근데 갈 곳을 알지 못해.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 나갈 때 갈 곳을 알지 못했다.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것은 거기 장소,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지만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하여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떠나 일단. 그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근데 왜 떠날 수가 있었냐면은 참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을 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2절 3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너로 첫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주겠다. 세 번째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번째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장로님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장로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너 지켜주겠다. 이 아브라함은 그 떠나라고 할 때 그 음성이 들렸을 때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다니까요. 떠나라고 하면서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너로 큰 민족을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왔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게 되겠어요. 그건 지금 뒤에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비로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쨌든 그런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라합처럼 이거 아무리 해도 우상 100만 개를 만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들 제가 아는 집사님 아들은요 완전히 깡패 들어가가지고요 막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자들하고 혼숙하고 술 마시고 매워서 술병 깨뜨리고 막 엄마 막 지르고 난리가 났어. 근데 그 어머니가 계속 기도하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미안합니다 오줌 소변을 보려고 나오는 게 자기 보니까 막 여자들 쓰러져 있고 막 술병 오징어 냄새 이럴 때가 후토를 느껴가지고 이랬을 어느 때는 그대로 집으로 오고 그 다음에 교회로 가서 그냥 엎드려 지금 회계사가 되고요. 놀라운 삶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큰 명령, 큰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명령을 주셨고 큰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이 결단했다. 4절 5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서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여러분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님에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그러고 이게 아무 소리 아니어도 하나님의 약속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였느냐? 75세였어요. 첫째,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너 지금 여기서 잠실로 가면 좋은 아파트 사주고 자동차 생겨 너 앞날이 열린다. 아니라니까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것인데 거기는 뭐냐? 이런 세상은 아니야. 이런 죄악된 세상은 아니야. 거기는 하나님이 거룩한 곳이고 주님을 만나는 곳이야. 따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이 부산이라는 곳이 영적으로 어두운 곳입니다. 좀 죄송하지만 이 경상도 쪽이 영적으로 어두워요. 복음, 이 호남 쪽으로는 복음화율이 3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영남 쪽으로는 5%. 부산 특별히 심해요. 근데 이 서울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 그 수영로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정필도 목사님이십니다. 정필도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나오고 대단한 사람인데 부산을 가게 됐어요. 왜 부산으로 가게 됐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 부산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산이 그렇게 영적으로 얻는데 너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고 막 가서 얼마나 어려움도 많고 막 그렇지만은 거기서 너 목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무릎만 꿇으면 돼.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이 책이 있어요. 목회는 무릎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냥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명은 전혀 서대문구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저는 서대문구에 살았지만은. 근데 거기 증산동이라는 곳을 어떻게 가게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가게 됐어요. 근데 넌 이곳으로 와라. 저 여기 아무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곳으로 와라. 그래서 우리 동기, 근데 그 동기 목사님이요, 저도 3년 동안 같이 있었지만 몸도 약해, 적극적이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 거기를 가시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거기 가봤거든. 근데 놀라운 역사를 막 무릎을 꿇고 목회하는데, 아이고, 내가 좀 목사님 제가 배울게요. 그랬어요. 그때는 저보고 형님 학교 다닐 때 따라오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왜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가. 여러분들 이돈 박사님 잘 알지요? 이돈 박사님이 근데 그렇게 한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오죽하면 유학할 때 어머니 돈 하나 못 보내고 편지 하나만 보낸 거예요. 편지. 그렇게 가난한 집인데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너는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것이다. 기도 앞으로 큰 용사가 돼. 너는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다. 너는 유학하라는 거예요. 미국 가라는 거예요. 뉴욕으로 가라는 거예요. 전 세계를 향해서 쓰임. 아유, 전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저는 꼴통이라고 그랬어요. 꼴통. 나는 뭐 배우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라. 그래서 유학교에 올랐는데 그냥 땡전 한 푼 없이 갔어. 어머님이 너 이거 좀 가서 써라. 그래가지고 돈 있는 줄 알고 뜯어봤더니 편지 하나만 너는 믿음에 굳게 서고 달려가. 그러면서 갔는데 그러면서 그냥 갈 바를 못 차고 나갔는데 그냥 기도밖에 더 했겠어요. 그래서 세계무역협회 부총재가 됐잖아요. 근데 9.11 테러가 났잖아요. 그때 이돈 목사님 늦게 배가 아파가지고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그 아랍 비행기들 번호까지 들어오게. 그리고 세계무역 총재를. 그러면서 그렇게 바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바빠. 세계 무역 협회 총재가 이건요 일이 막 산더미처럼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 주신 그래도 새벽에 나와. 새벽에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아파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나와서 기도하면 치유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든 박사님 그렇게 했잖아요.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지.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보장돼서 떠난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그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와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